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25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고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이르는 저쪽 진에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에 이름으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브론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이라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에 의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농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크리스찬의 삶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개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지식들, 그 정보들, 인포메이션이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번역, 변혁, 정보와 지식으로 끝나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대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들, 곧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책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돌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입다와 암몬의 전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다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무조건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암몬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친족, 근친이란 뜻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소알 근처에서 롯이 그 작은 딸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 곧 벤 암미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모압 자손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생긴 민족이고, 또 그들이 땅을 차지한 권리도 어떤 것도 그들에게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입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입단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입단은,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외모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암몬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모스라는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렇게 살 때 그들은 그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혹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이다, 요셉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나 외형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있음을 암몬의 그모스 밀곰 신을 섬기는 이들과 비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함께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온전함을 깨닫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우리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지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은 각각 다르게 만드셨지만 각 사람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이걸 알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라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유혹이 찾아올 때, 또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구별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 삶은 변화된, 변혁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준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싸움의 기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승리자로서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몬에게도 설명하며 이 싸움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암몬이 이기기에는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무기가 좋은 것이 있었을까요? 입다는 암몬에게 지나온 과거들을 설명하며 암몬이 쳐들어온 것,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기에 300년이 지났지만 그때라도 그 땅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승리의 것들로 반격하는 것을 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 싸움의 기술인데요.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 입다가 선포하고 있는 싸움의 기술은 전쟁의 병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곧 하나님 여호와는 주어 되시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걷고 나아가고 싸우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기에 암몬 자손의 그 논리들은 다 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온 것은 잘못됐기에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논리를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암몬에게 주며 이기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묻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면 너무도 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싸움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던 그 입다의 말처럼 우리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나님께서 삶의 주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하였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가 보여준 싸움의 기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 자신은 내어드리는 번역,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나의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미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되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삶이 진정한 승리의 이유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기술,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성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주어 되시며 나는 그에게 붙잡혀 사용되는 동사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어 되시고 나는 동사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편 된 것을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누리며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며 우리가 결단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끌어갈 일꾼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선교교회 다음 세대의 모든 부서에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가득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주신 가장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